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인데요,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야보배로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셔서 한 가정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을 힘써 따르며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과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혼란스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을 통해 전해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게 해주세요. 더 사랑의 교회를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설 명절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볼 때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따뜻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선교가 끝난 이후에도 그 열매가 계속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8일 이음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1회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70여 명의 후원자가 마음을 모은 이번 현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격려 속에 이음의 열매들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일과 11일 이음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유아학교 9명의 어린이를 비롯해 개교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초등학교 11명의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미래준비팀 부서 예배와 오부 예배는 없습니다.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렛츠 봄이라는 주제로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해외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알래스카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루마니아, 네팔, 러시아, 캐나다로 떠나는 단기 선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상반기 신앙 강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찬 장로, 이준희 권사의 장남 안정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노블발렌티 삼성에서 있습니다. 신선경 집사의 장녀 곽은예 자매의 결혼식이 2월 22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더 메리든 8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수요 한마음 기도회 안내,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열 11단의 성공으로 성경 아재 개그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왕은?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왕. 잘 모르겠습니다. 두로왕. 웃지 마시고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이지암 18단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왕은? 왕 중의 왕은 하나님? 정답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교회가 위기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위기일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죠. 기도. 응급처치. 교회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제가 그래도 유학 준비라서 알죠. 처치. 응급처치. 글로벌한 퀴즈였네요. 이번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먹어야 되는 가장 맛있는 회. 교회에서 요새 겨울철이니까 방어회? 정답이 뭔지는 공개해 주세요. 자, 이제 특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세 관련해서 제가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번에 특세 가면은 얼마 받는다고? 특세하면 돈을 주나요? 이거 아재 개그잖아요. 아재 개그. 돈이 아니라 구원 받죠. 구원을 향해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벽.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렛츠 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요.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교회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지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관계로 6층 식당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조성갑 집사님과 딸 조희서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두 아이를 오늘은 전승집 신이원 집사님 가정의 전서안, 그 다음에 조성재 김하은 성도님 가정의 조이담. 아이고 참 둘 다 이쁘네요. 저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가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 귀한 아이들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수하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조성하사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키가 자라 강건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만남의 복을 주사 모든 걸음걸음이 형통케 하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 걸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들을 청지기로 잘 맡아 양육하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참 너무 이뻐요. 우리 아이들. 한복 입고 오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어요.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제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우리 미준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미안 엄마 김예준 아빠.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이한 엄마 노수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2학년의 김예준 아빠 김진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믿음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송자희입니다. 첫째와 막내에게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 아니는 조용해 보이지만 늘 생각이 깊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아이예요.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기심도 많은 아이이고요. 수영을 아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등에 업고 잠수도 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아니가 저한테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바로 건넸어요.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믿음이하고 지금까지 지냈던 11번의 그 생일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또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늘 예준이한테 미안해요. 예준이가 아팠었을 때 늘 동행해주지 못하고 아빠가 바쁘다는 핑계로 늘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미안한 적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에게 막 쏟아내면서 그 잘못도 아닌데 그 잘못을 너무 크게 또 부풀려서 아이에게 혼내칠 때 제가 부모로서 감당해야 됐던 그 마음의 무게를 제가 아니한테 너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예준아,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늘 옆에서 기도할게. 아빠를 많이 닮은 사랑스러운 우리 둘째 예준아,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믿음아 안녕. 엄마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재밌고 또 우리 믿음이하고의 추억도 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해. 나의 솜사탕 우리 사랑하는 믿음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아나, 사실 엄마는 예전에는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 근데 아니가 태어나고부터 엄마가 그거를 알게 되었단다. 지금 많이 힘들지. 네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엄마가 항상 아니 편이 되어주고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해 아나.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한다, 예준아. 매일매일 안아줘. 엄마! 사랑이야? 네. 귀한 영상 제작해 주신 미준팀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족보다,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설날을 이제 앞두고 또 연휴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점점 가족 종교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전체 기독교인 중에 모태신앙이 한 30%가량 되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54%, 중고등생 중에서는 58%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20대 기독 청년의 85%가 처음 교회에 나갈 당시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68%, 그리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교육을 받는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신앙의 수준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는 집의 풍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풍경은 물론 문자적으로 그저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현실의 고단함과 상처를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는 어떤 복이 머무는가, 그 풍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아빠에 대한 그림은 자, 손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림이죠. 전통적으로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힘이 센 아빠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또 생활비를 벌어오는 책임을 지죠. 원래 이 일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경작하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터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것이 늘 가치 있고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는 일터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시와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집에 돈을 벌어오려면 가시에 찔리고 상처받고 또 엉겅퀴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비도 벌어오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아빠들이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대화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빠들은 이 가족에게서부터 소외가 돼서 그냥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가,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 사회의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킨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그 가장이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걱정할까 봐 숨기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각혈을 해서 쓰러짐으로 가족도 다 알게 되죠. 임종을 앞에 둔 아빠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머리 조아리고 수모를 당해도 참았던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학교에 가고 옷을 사 입는 그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아빠는 매일 아침 내 자존심을 난도질 당하러 집을 나섰단다. 그런데도 돌아올 때는 혹여라도 가족들이 불안해할까 봐 강한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고 떠들 때 자기가 그 대화 속에 끼지 못하고 겉돌았을 때 느낀 소외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대화하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대화가 뚝 끊어지는 그 적막함, 이게 췌장암의 고통보다 더 아팠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맨정신으로는 소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의 힘을 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들은 이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그냥 자녀들 필요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게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기운을 빌려야만 너희에게 말을 걸 용기가 생겼고, 술 취해야만 너희의 무관심을 모른 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런 아빠 마음을 모르죠. 술 냄새 풍기는 아빠가 그저 싫어서 멀리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아빠의 외로움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풍경은 사뭇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하는, 경험하는 축복이 뭔가? 첫째로는 여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 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대가를 받는 게 그게 왜 복인가?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마 성경뿐이 아니죠. 세상에 그렇게 일한다고 다 그대로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부지런했고 그 결과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야곱도 삼촌 집에서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떼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떠날 때 그가 일한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같이 이 갑자기 막 로또에 맞았다, 그런 가정들 대부분이 깨지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텍사스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밭에서 석유가 나온 이웃 농부들이 부자가 돼서 모두 도시를 떠났는데 대부분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의 밭에서만은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묵묵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가족만큼은 행복하게 거기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 3절에 있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바깥에서 돈만 벌어오고 가정에서는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정에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버는 궁극적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치와 굴욕과 상처를 입은 아버지들의 구원은 어디서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먹는 식탁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먹고 아빠와 대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이 식탁에서 아빠의 모든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굴욕과 치유의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소외되고
밥 먹자.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빠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은 우리 정말 수고하는 아빠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아빠들이 구원받는 행복한 설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나오잖아요. 여기 3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거실이 중심이었는데 옛날에는 안방이 중심이었어요. 정서적인 중심부죠.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고 또 이 홈, 집이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아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가족을 생각하죠. 요리를 하면서도, 뜨개질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그 집안에 거하는 가족들을 늘 생각해요. 이러한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런 인격적 자질로 인해서 가족이 지탱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생명력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내가 생명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서 또 엄마의 식탁에서 가정에는 생명력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그 나무에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그 나무는, 이 가지는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어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도 맺을 수 없는 그 싱그러운 열매,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기쁨과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엄마와 아내의 가치죠. 그 엄마와 아내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줄 가정에서의 존재가. 그런데 포도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바로 서서 올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로 받쳐줘야 돼요. 무엇인가 담이 있어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땅에서 온갖 습기와 오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항상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늘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가지치고 돌봐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병든 것처럼 엄마와 아내는 지구처럼 내버려둬도 괜찮아. 네, 언젠가 이렇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죠. 이 책을 보면 정말 과거에 사셨던 엄마들의 그 아픔이, 사랑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책인데, 어느 날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치고 군중에 휩쓸려 사라진 엄마. 그 길로 엄마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은 패닉에 빠져서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려고 모였어요. 근데 전단지에다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엄마의 정확한 생일을 앞두고 자식들의 기억이 틀린 거예요. 또 항상 엄마, 여보, 누구 엄마라고 불렸던 엄마의 이름이 박소녀라는 게 너무 그들에게는 아주 생경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전단지에 넣을 엄마의 최근 사진을 찾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배경으로만 찍혔을 뿐 엄마가 주인공인 사진이 없는 겁니다. 또 엄마가 사라진 뒤 엄마의 소지품들을 찾다가 숨겨진 약봉지들을 찾았어요. 정체 모를 약봉지를 알고 보니
엄마는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렸고 머리에는 혹이 자라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몰랐고 엄마는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과거 힘든 세월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견뎌낸 어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담죠. 여러분, 부모에게만 자녀를 부탁받은 게 아니고 자녀도 부모를 부탁받은 거예요. 물론 요즘의 아내들은 과거의 어머니 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요즘 자매들은 세월을 잘 만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의 아내들은 집안일뿐 아니라 직장생활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한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몸은 고대도 자녀 양육의 수고를 다 나누어서 짊어졌는데 오늘날은 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남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겠지만 아내들은 이 고립된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파괴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힘이 없는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에 몰렸다면 요즘 아내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커리어를 중단시키고 가정을 위해서 자유와 꿈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명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비슷해요.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애들은 방문 닫고 방 안에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시집온 조선족 며느리의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에는 이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남자들은 명절에 아내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목사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표정인데 나도 좀 찔리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우리 노사관계 불평등에 대해서 시위하고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고용자들의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정작 명절 때 혹사당하는 며느리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엄마들의 과도한 혹사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 눈 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포도 가지는 되게 가늘고 약해요. 그 혹사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이번 설날 때는 우리 남편들도 자녀들도 다 엄마를, 며느리를, 아내를 돕도록. 그래서 집에서는 한두 끼만 드시고 웬만하면 외식 좀 하고. 우리는 다 짰어요, 이렇게 외식. 아내, 애들에게 너네 계획해라.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형제들 올 텐데 아내에게는 딱 2번만. 그리고 2번도 만나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간단히 메뉴도 다 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전담 마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애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아빠가 처음부터 가시는 날까지 전담 마크해서 잘 모실 테니까 너 편히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에서 그런 면에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견고히 가족들이 지지대가 돼준다는 거예요.
그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죠. 참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더러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혹사시키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으깨져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게 와서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 쉼, 공급이에요. 쉼, 공급. 여러분, 이처럼 아내가 포도나무 결실을 하려면 쉼과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남편들이, 자녀들이, 엄마가, 아내가 병들지 않고 항상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쉬게 해주고 공급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자녀가 나오는데, 자, 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식물학적으로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열매를 늦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맺어야 7년, 보통은 15년 걸려야 열매를 맺어서 이 감람나무의 별명이 기다림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은 동안에 이 감람나무는 땅속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깊이 뿌리를, 아주 그냥 넓게 깊이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이 자녀들은 이와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감람나무인데 자꾸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재촉합니다. 왜 빨리 열매를 내놓지 않느냐고 다그치니까 그런 부모의 조급함 속에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꽃도 피는 때가 다르고 열매도 맺는 시절이 다르고 나무도 다 자라는 속도가 다른데, 부모는 자녀에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만 자녀들은 그것이 엄청난 통제와 압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느 책을 보니 자기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이 아이가 자기를 괴물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거나 또 엄마가 외로워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 불행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반항이 아니고 그 무거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부모 앞에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묘목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가정은 그렇게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예요. 야, 너 기다려줄게, 엄마 아빠가. 너는 앞으로 그냥 너 감람나무야. 나 감람나무는 아주 15년 이상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알아.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수백 년에서 1000년을 넘게 생존하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려진 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리지만 너희가 감람나무야, 감람나무는 묘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은 부모의 기다림,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군가 먹고 배부르고 또 그 기름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 그 기름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여기 중요한 게 식탁이에요. 그래서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건 자녀들이 식탁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이 음식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된다는 그림인데, 그 이상이에요. 보통 이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동료가 컴패니언인데, 함께, 이 빵입니다. 빵을 같이 먹는 사이. 같이 먹을 때 거기서 가족이 되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먹으면서 사랑을 먹는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이 밥 먹는 신분질서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남자들도 겸상을 안 하고 할아버지상 따로, 아빠상 따로, 형님 따로, 동생 따로,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노비들은 저 마당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죠. 양반들이 아내랑 잠은 같이 자도 밥은 따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도 밥 먹을 때 되면 같이 먹고, 혼났어도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러면서 다시 또 밥 먹어. 밥 먹는 자리가 이게 용납되는 자리인 거예요. 용납되는 자리.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밥만 아니라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탁은 설교하는 자리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도 아니고, 훈계하는 자리도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 식탁에 올려진 것들은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올려진 것이잖아요. 특별히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온갖 고생 속에서 구해온 음식이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희생이 모아져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성전 제단의 화목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 화목제물, 희생제물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듯이 이 식탁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식탁은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식탁이 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빠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마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의 중심이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에요. 근데 밥 먹어라! 지금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 테니까 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밥 먹어라! 이따가요! 혼자 먹을게요! 그거는 아빠를 버리는 거예요. 아빠를 버리고 엄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음식이 차갑게 식어지는 동안 엄마의 가슴 아주 시려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아무리 그래도 밥 같이 먹는 게 우리 집이 살 길이다. 아빠들도 가급적이면 일찍 와서 어떻게 해서 밥을 같이 먹고, 안 되면 아침이라도 먹고, 아침 건너뛰고, 저녁 따로 먹고, 그 일주일에 밥 한 번 못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주말에는 특별히 같이 밥 먹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복이 그렇게 그 식탁에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때 식탁에 풍성한 은혜가, 행복한 은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복의 출처가 나오는데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시온,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교회가 지금 잠깐 같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곳이지만, 이 당시에 시온,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도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예요. 사회.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이웃들, 또 어른들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은 이 천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실제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단지 책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 선생님, 친구들, 여기 모인 훌륭한 분들, 그리고 자기들을 열심히 섬겨주는 그런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도저히 흐르는 이 역사적인 믿음의 행진, 스토리, 서사를 내가 이 속에 살고 있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장수 또는 가문의 번성,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인 것입니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뿌리내려 하나님 나라의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바깥의 세상이 아닌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신앙은 단순한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손잡고, 가정이 없으면 손을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와 남편이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사랑의 식탁 교제와 가족의 환대를 통해 위로받고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엄마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고 남편과 자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아내를 통해 가정마다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자녀를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품게 하시고 식탁 교제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과 신앙이 자손 대대 전수되는 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들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리는 것들을 다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수모와 억울함을 당해도 지지해주고 환영하는 가정의 사랑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수모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아내의, 엄마의 수고를, 가치를 존중하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지지해서 언제나 쉼과 공급 속에 새로워져서 포도나무와 같은 생명력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깊이 뿌리 내려 세상을 치유하고 어둠을 밝히는 감람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식탁에 복을 주셔서 주님, 참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사랑과 소통과 용서가 가득한 행복한 명절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혹여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돌보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구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로 그 마음을,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출타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돌봐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가리라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가정의 풍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주의 몸 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